주님의 백성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온전하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6월 달에 북한 선교대회로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 찬양의 곡조에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억압 가운데에서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요셉을 불러서 청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하는 그 단락에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청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 텐데,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간 가운데 있어서 자지우지하면서 쓰러져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곤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종종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물을 때면 오늘 디모데 전서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라고 저를 또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으리라, 그러한 믿음을 다시금 다져봅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삶을 살아라 하고 등 떠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것들을 피하고, 두 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고, 증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며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도 자신의 신앙적 중심을 지켜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은덕을 입어서 비옥하고 풍요로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고 야곱의 나이는 이제 147세가 되었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생의 마감이 다가오자 야곱은 12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오늘 청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 장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다가 묻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어서 30절 말씀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실에 그렇게 안치해 달라, 그렇게 명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전하는 마지막 청은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자신을 그렇게 묻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그 묘실이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정보도 없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지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의 여정을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갔다, 그렇게 하기에 저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칭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아간다 할 때 그 순종의 마음과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겁니까? 그 믿음과 순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막연한 믿음과 또 맹목적인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민족 가운데 복이 될지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조카 롯과 함께 그 나아갈 때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쳐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또 믿음의 시험을 연단을 거쳐가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서 사라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라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렀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상의 묘실이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지급하고 최초로 구매한 땅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즉 아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랑하고 떠도는 그 인생길 가운데 최종적으로 내가 믿음의 도장을 찍으리라 하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 되는 겁니다. 아내 사라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낸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여정은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 또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명하면 나도 막벨라 굴에 아내 곁에 함께 묻히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정길을 걸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막한 인생길을 방황하며 걸어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오라 그렇게 명하시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참된 복이라 그렇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조상들의 묘실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7세가 된 야곱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30절과 3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신과 그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자 손손들이 이방 땅, 애굽 땅 그리고 이 현세의 땅에 머물기를 그렇게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소망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안주하고 또 풍요롭고 또 풍족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그렇게 요셉에게 청하는 야곱이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는 성도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또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희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안정적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가 막연하게 주어지는 영락동산에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는 나아가리라 하는 안주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리라 하는 것이 저희 모두의 그 한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시고 야곱의 마지막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고인물과 같이 고센 땅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어라 명하며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라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저희가 오늘 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그 걸음들을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의 그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만 고센 땅에서 안주하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 괴로워하는 그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리라, 그 믿음을 가집니다. 80주년 그 기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저희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모양으로 저희들을 다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가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판에 어떠한 마음이 샘솟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떠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믿음의 여정을 다하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력도 쇠하고 더 이상 몸을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손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 하니 벌떡 일어서서 침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과 그 손주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소중하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말씀, 평생의 삶의 중심을 지켜준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4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루스라고 하는 그 땅은 야곱이 장자의 그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도망하던 그 땅의 그날에 첫날 밤을 보냈던 곳이 루스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서 돌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깨어보니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다음 날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곳이 옛성의 이름이 바로 루스라 하는 겁니다. 즉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 자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말씀은 자신이 루스 땅에서 이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전하겠다 하는 겁니다. 장자의 권리에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던 그 감격을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보다 더 값지고 큰 은혜는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저희 각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시금 상기시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6가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의인이라 칭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첫 번째 의인이라 내가 칭하리라,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칭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또 아무런 그런 대가도 없이 우리는 의라 칭해진 겁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면 당연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를 저희들의 꼴에 먹여주시고 예배와 공동체로 모이기를 훈련시키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쓸모없어 보이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받을 조건도 없어 갖춘 것이 없지만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병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 그렇게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그렇게 명하시며 저희들을 주저앉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란 곱비에 길들여진 야생마, 길들여진 힘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우리의 힘과 제 갈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의 의를 따라서, 우리의 힘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곱비를 채우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그 곱비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루스 땅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믿음의 조상에게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전하듯이, 저희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 부름 앞에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다시금 삶의 그 여정들을 돌이켜보며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그냥 여전히 이곳에서 머물다가 고센 땅에서 그렇게 쓰러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삶은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어떠한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삶을 살아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낼까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생이 닿을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온전하게 걸어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름받은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캄캄함과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깨닫고 의와 경건과 믿음, 소망, 사랑, 온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영락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